예, 오늘부터는 대반열반경을 끝내고 이제 뒤가 니께야 이걸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니까야가 한문으로 표현하면은 아함경이 되겠죠. 아함경, 니까야 같은 이야기입니다. 니까야를 한문으로 표기하니까 아함경 뭐냐, 내용이 뭐냐 했을 때 부처님께서 29살에 출가해갖고 35살에 깨달음을 얻었다. 그래갖고 오비구를 만나갖고 깨달음을 전할 때, 이 깨달음도 전할 수가 있구나. 나는 뭐 깨달음을 전하지 못해갖고 그냥 바로 열반에 들으려고 그랬는데 범천이가 와서 한번 설득하는 바람에 해봤더니만 되는구나. 그래서 부처님은 자신감을 딱 얻고 그 다음에 저기 가섭을 찾아 불을 숭배하는 가섭을 찾아갔다 합니다. 그리고 그 삼형제 가섭 삼형제가 있는데 가섭 삼형제의 그 신도들을 다 훔치면은 한 1200명 정도 됐는 거죠. 그 1200명을 다 부처님 제자로 만들어 버리고 그래갖고 마가다 국왕한테 와서 마가다 국왕으로부터 중립정사를 받아갖고 최초로 사원을 지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거기서부터 이제 부처님의 진가가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 오비구를 찾아가서 설법을 해갖고 깨달도록 해준 게 그게 초전법문경, 우리가 초전법문경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1년 6개월 전부터 마가다국에서 출발해갖고 그 시나가라까지 긴 여정이 시작되었는데 그게 한 1년 6개월 동안 여정이 시작되었다. 그게 무슨 이야기냐? 이게 열반에 들 때까지의 그 부처님의 긴 여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대반열반경이다 이런 이야기고. 그러면은 부처님이 깨달은 이후에 35살부터 근 한 45년간을 무슨 설법을 했느냐? 그게 적어놓은 게 니까야. 이 니까야가 이제 부처님이 이제 설할 때 그의 제자들은 그 부처님이 설해준 것을 듣고 고요한 데 가서 알아차림 뭐 이런 거 수행을 해갖고 탁 깨치고 그 자리에서 물론 깨친 사람도 있죠.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 니까야 그 부처님의 그 열반에 드시고 가섭에 의해 갖고 이제 1차 결집을 했다 아닙니까? 1차 결집을 해갖고 이런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고 이거는 뭐 아니고 하고 다 정리를 했다 아닙니까? 딱 정리가 된 것이 5개의 니까야가 만들어졌다. 그래서 이 디가 니까야가 뭐냐 했을 때 디가 니까야는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긴 경전, 이 디가 니까야 속에도 이 대반열반경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디가 니까야 소행할 때 대반열반경을 한 번 더 소개할까 아니면 아예 생략해 버릴까 생각 중인데 뭐 간략하게 언급하는 걸로 넘어가야겠다. 하여튼 디가 니까야가 뭐냐 했을 때 디가 니까야는 부처님의 설법 중에서 긴 설법이다. 긴 설법을 모은 게 디가 니까야다. 그 다음에 맞자 니까야 그거는 뭐 아주 짧은 경전을 모았다든가 하여튼 5개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디가 니까야를 한국말로 번역한 분이 이게 이중표 이중표 교수님인데 이 법사라 해도 되나? 스님은 아니라요. 이중표 교수님이 이제 철학과 교수였는 것 같습니다. 철학과 교수인데 정년 퇴임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초기 경전, 그러니까 부처님 살아 계실 때 설한 것을 모아놓는 초기 경전,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소승경전, 대승경전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500년 후에 만들어진 책이 우리가 대승경전. 그리고 대승경전에
금강경, 하완경, 법화경 뭐 쭉 나간다 아닙니까? 그리고 초기에 만들어진 것은 니까야, 이 아함경이다 이런 이야기. 그러니까 니까야는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한 5권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5권만 공부하면은 부처님의 뭘 설법을 했는지 그 설법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된다니까. 그래서 같이 이제 한번 니까야를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. 그러나 이 니까야가 이제 그 중국어로 들어가면 한문으로 번역되고 인도 그 당시에 뭐 인도 말 있지 않습니까? 뭐라 그랬는데 그걸로 바로 번역한 책이 있다. 그리고 이중표 교수님은 중국어를 암경을 번역한 게 아니고 니까야를 바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셨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그 니까야 이 책 중에서도 이제 니까야 이 보면 그냥 니까가 아니고 이 이중표 교수님이 정선한 내용이다. 정선했다는 건 뭡니까? 추리다 있는가요? 어느 정도 추리하면 34개의 경전 중에서 12개의 경전으로 추려놓은 게 디가 니까야. 왜 그대로 다 하지? 왜 추리 갖고 번역하냐 했을 때 내용이 반복된 것도 많고 뭐 경전 가만 이 경전에서 있는 이야기도 저 경전에 있고 저 경전에 있는 것도 이 경전에 있고 막 이리 섞기가 있다. 그러니까 내용이 이 만약에 디가 니까야 엄선하지 않고 그냥 다 번역하면은 디가 니까야 이런 것이 이만한 두꺼운 책들이 뭐 한 100여 권 된다, 뭐 수십 건이 될 수 있다, 뭐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정표 교수님이 핵심적이고 이 12개만 해도 충분히 디가 니까야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다. 이렇게 보시고 뭐 34개로 탁 줄이는 것 같아요. 그래갖고 12개로 탁 줄이는데 12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. 그래갖고 첫 번째 디가 니까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법망경. 법망경을 가장 앞에 해놨어요. 이 법망경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늘이 언제 창조됐느냐 했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다 아닙니까? 그 시작을 하나님이 두고 있다. 그럼 불교에서는 그 시작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? 놀랍게도 일체 유심조.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었다. 마음이 만들었다. 세계.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다르다. 세계가 뭐냐 했을 때 세계가 언제 만들어졌느냐? 하나님이 만들었다. 그럼 불교는 하나님이 만든 그 세계는 아니다. 그럼 언제 만들었어? 했을 때 육경과 육식이 탁 촉했다. 촉에 촉. 그 12연계에 의하면 무명, 행식, 명식 다음에 육입이지 않습니까? 육입이 뭐냐? 육근과 육경과 육직이 탁 촉했다. 그 다음에 뭐냐? 촉수의 치로 나가지 않습니까? 촉수의 치, 그 다음에 생, 노병사로 나간다. 이게 12연계 아닙니까? 그 12연계에 맞춰볼 때 이 세계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했을 때 촉에 의해서 만들어졌다. 그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두 분이 길을 걸어가면서 나눈 대화가 있는데 목사가 물었어요. 스님, 이 세계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? 하니까 스님이 목사님은 언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? 한 55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. 이 목사가 55살이구나. 스님이 딱 그렇게 평가했죠. 한 55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스님은 이 세상은 언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? 나는 그대의 말을 듣자마자 만들어졌습니다. 일체유심조죠. 초에 의해서. 이 세계는 언제 만들어졌다? 지금 여기서 만들어. 기독교에서는 부처님이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러는데 불교에서는 지금 내가 만든 거예요. 내가
이 세상, 보고 있는 이 세상, 내가 만든 세상이래. 내가 만든 세상과 그대가 보는 세상은 달라. 물론 공통점은 많겠죠. 그러나 우리가 현상과 실상으로 나눴을 때 깨치지 못한 자는 현상 속에 살고 깨달으면은 실상 속에 산다,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작이 그걸 법망경, 디가 니까야 속에 있는 가장 첫 번째 경전이 법망경인데, 그 법망경의 중요성이 뭐니까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되었다,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법망경을 디가 니까야 속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내세웠다. 그래서 법망경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. 오늘은 첫 구절만 이야기하죠. 첫 구절이 이제 부처님이 마가다구 중림정사에서 저기 구시나가라까지 긴 여행을 시작하면서 구시나가라 가서 열반년이 되셨다 아닙니까? 그 한 500명의 그 제가 신자들하고 뭐 자기들 그 스님들하고 쭉 이렇게 여행이 시작됐다 아닙니까? 그런데 수비야라는 어떤 수행자가 자신의 제자를 들고 거기에 일행에 합류를 했어요. 자, 우리도 이 강의만 들어갖고 내용만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그때 그 시절에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부처님이 여행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거기에 집어여야 돼요. 그래야지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. 이 디가니까야를 역해하신 분이 이중표 교수님인데, 이중표 교수님은 이 디가니까야를 선적인 차원에서, 선학자의 차원에서 번역한 게 아니고 교학자의 눈으로 이 책을 번역했다 아닙니까? 이 교와 선, 교는 뭡니까? 부처님의 말씀, 선은 부처님의 마음. 그 부처님의 마음을 아는 게 깨닫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교학적으로 적어놓은 이 디가니까야를 우리가 읽으면서 뭘 해야 되냐? 깨달음을 얻는다. 그러면 선적으로 우리가 접근이 들어가야 끝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부처님이 아니고 그 성철 스님도 자신이 100일 법문을 하면서, 야, 내가 지금 교학적으로 여러분들을 100일 동안 내가 설법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꼭 화두를 들고 내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. 화두 없이 내 설법을 듣는 것은 신주 없이 제사를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. 꼭 지방을 써놓고 제사를 모셔야 됩니다. 화두를 들고 이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. 그래야 뭐합니까? 지방을 써놓고 제사를 모셔야 혼백이 날라올 수 있고, 화두를 들고 설법을 들었을 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. 화두 없이 설법만 들으면 하나의 지식만이 늘어날 뿐이다. 그 지식 늘어나서 뭐합니까? 디가니까야가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겠다. 이거는 아마 주소가 틀리죠. 제가 이 디가니까야를 설명하는 목적은 저희 그 강의를 듣고 깨치도록, 깨닫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, 디가니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그다란 별 의미가 없다. 이것을 오늘 시작하면서 가장 전제로 하고 이제 앞으로 이 디가니까야를 촘촘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